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28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리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주인공 레이 엘리엇은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그 일을 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이라는 단골 고객이 그 알리바이를 맡았는데요. 밥의 아들 웬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덮어주는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레이는 밥의 아들과 신분을 바꿔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수로 웬델이 애인을 죽이게 되고 그 살인 혐의가 신분을 바꾼 레이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용의자로 추적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이 레이는 남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줄거리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남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유대교 제사장들은 원래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비즈니스로 만들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내쫓으신 겁니다. 수지 맞는 사업을 하던 저들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매수해서 그 죄를 유다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은 무죄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 총독에게 죄를 씌우려고 했는데 총독은 뭐라고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도 이 일과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이 일이 떠넘겨졌는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뭡니까?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이 모든 죄를 다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게 되자 자기들의 살인죄가 이제는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미는 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 하수인을 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꾸며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속이며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임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욱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지 분명한 사실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57절은 날이 저물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부자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셈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주 예수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썩도록 놔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새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가지고 그냥 태워서 그 타던 연기와 냄새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죄수라도 묻히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싫어했고 금지했습니다. 시체가 그냥 있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해서 이들은 싫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들이 총독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면 총독은 내주기도 했어요. 또 종교적인 문제로 요청을 하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결정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한 유대인들도 이 요셉이 시체를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치워주는 것 자체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무죄라며 손까지 씻었던 빌라도도 시체를 달라고 하자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벗을 기회로 생각하고 이렇게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묻은 것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삼배, 즉 세마포에 싸서 매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장례식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인들의 시체를 매장할 때 쓰던 관습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시체를 치우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60절에는 바위를 뚫고 파내어 새로 만든 무덤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놓고 큰 돌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요셉은 큰 부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에서 부자들은 좋은 명당 자리를 사놓고 가묘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다 써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묘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폭약을 써서 뚫는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옛날엔 뭡니까? 손으로 뚫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오랜 기간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아무리 큰 부자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묘를 예수님에게 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체를 채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61절에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무덤 맞은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부터 따라다닌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흩어지고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슬피 울고 있다가 그러다가 요셉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자 그 뒤를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맞은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장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회 회원이고 존경받는 부자인 유대인 지도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갔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고 분명히 장사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 이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부자이고 공회원인 사람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두 여인이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따라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증인으로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인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줬습니다. 여자들도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여인은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확실히 돌아가셨다. 부활을 증명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탄의 하수인들이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자리에 무서워서 감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난 겁니다.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던 제자들이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시체가 없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찾아봐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나 그 반대자들이나 본 것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증거는 뭡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는 사라졌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캄캄한 때였기 때문에 안 보여서 엉뚱한 데로 갔다. 또 슬픔 때문에 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따라가서 지켜보고 오랫동안 그 앞에 앉아있으면서 쳐다본 그 자리를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겠습니까? 그 무덤이 무슨 맨하탄 거리입니까? 옛날 그냥 단순한 지형에서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을 어떻게 못 찾습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두 여자는 새벽에 살로메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까지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 잘못 찾았더라도 돌아다니다 보면 날이 밝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찾아갔을 것이니까 엉뚱한 데를 찾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엉뚱한 데를 가서 비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어있는 다른 무덤을 가서 보고 비었다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4, 45에 보면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하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백부장이 확인해 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위해서 서둘러서 시체를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 살아날 가능성 때문에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깨어나도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로마 병사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피가 백혈구와 적혈구가 분리가 돼서 여러분도 크게 상처나면 한참 있으면 진물 나온다고 하죠. 그게 이제 피와 그게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죽으면은 그게 분리가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쏟아져 나왔다.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낸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알리바이가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장사 지냈고
두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봤기 때문에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2절에서 66절에 보면 경비병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2절에서 66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 말이 굳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다 라는 말인데,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란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안식일에 대제사장 등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안식일에 이방인을 찾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63절에 보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로마 황제나 아주 높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말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제사장은 빌라도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주님은 주여라고 안 부르고 엉뚱한 사람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뒤에 그 영혼이 떠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면 안전할 것이라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처음보다 그 속임수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이 다 뭡니까?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제주껏 지키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켜라 했습니다. 경비병은 유대인 성전 경비병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개역에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라고 한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전 경비병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로마 병사들입니다. 28장 14절에 보면 총독에게 소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잘 말해줄게, 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성전 경비병에는 총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쁜 말이 들어간다고도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는 부하 병사를 내주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 경비병이 있다, 너희들이 경비병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경비병 내줬어요. 내주고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제주껏 하라, 힘대로 하라.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요, 원어는 너희가 아는 대로 해라. 너희들 아는 대로 해. 자기는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너희들이 아는 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물러가서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 단단히 지켰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문을 열 수 없도록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한 것은 밧줄로 묶어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고 예수님을 죽인 범인들은 안식일을 범해서까지 부정한 이방인을 찾아가면서 부탁을 하고 있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단단히 지켜달라고 했는데 허술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봉인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확실하게 지켰고 확실하게 봉인했고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훔쳐간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 28장 1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 부활한 소식이 나옵니다. 28장 1절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안식 후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째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새벽 동틀 무렵은 아직은 해는 안 떴지만 그래도 주변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어에는 저것 좀 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지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큰 볼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에 다가오더니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천사가 왜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 부활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온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활시키려면 열고 예수님을 나오게 했다? 그리고 돌이 앉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을 열고 그냥 돌이 앉았습니다. 뭡니까? 언제 그렇게 하죠? 자, 자기 집 금고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 뭐예요? 짠 열고 보여주는 거죠. 봐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속에서 뭐 꺼내려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 주머니 까뒤집죠, 여러분들. 그죠? 까뒤집으면서 볼래? 이게 뭐예요? 뭐 꺼내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천사가 지금 와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는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와서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지 예수님을 부활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하얀색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떨었다는 말이 재미있게 앞에서 지진 났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까는 땅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제는 지키던 로마 병사들에게 지진 났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예요? 많이 떨었다는 소리죠. 무서워서 로마 병사들이 지진이 났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은 살아나고 살아있던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까? 지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고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경비병은 그냥 놔두고 두려움에 떨도록 놔두고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너희들이 찾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봐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도 천사를 보내서 알리셨습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낮 사흘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천사는 이처럼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진짜 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보라. 저기 예수님은 벌써 가고 있어.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부활해서 나오셔서 이미 가고 있어. 마음에 잘 새기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파하러 갑니다. 천사가 빨리 가라고 지시한 대로 뭡니까? 빨리 떠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또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두려움에는 크다는 말이 없고요. 기쁨이라는 말에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그게 섞여 있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겠죠?
너무 기쁜 것이 두려움까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때는 미천한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렸는데 이 부활의 소식은 역시 미천한 여자들에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그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구한테 맡깁니까? 중요한 일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예. 제가 캐시 1,000불을 가지고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이것 좀 잠깐 들고 있어 하겠습니까? 제가 김민영 집사님이나 유성신 집사님한테는 잠깐만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제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다가 뭐가 나옵니까? 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주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앞에 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막 달려가다가 앞질러 달려가다가 마주쳤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서는 평안하냐? 이게 뭡니까?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나는 것처럼 잘 있었나? 굿모닝? 이런 말이에요.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분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행동이 달라졌어요. 3일 전과는 달리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보세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께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발을 붙잡는다는 거는요, 옛날에 왕에게 경배할 때 그 발을 붙잡고 절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평소에도 예수님 발 붙잡고 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변했어요. 친하게 지내던 다정한 선생님을 갑자기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다면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친한 예수님인데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고 평안하냐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에요. 언제 놀랍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가다가 음성을 듣고서 뭡니까? 두려워하죠.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씀 전해라. 전하라는 말은 그냥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했어요. 배신한 제자들 사과받지도 않고 이미 벌써 용서했어요. 거기서 만나자. 마치 친한 사람 만나듯이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옛날에 우리 놀던,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아무리 꾸며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여인이 천사를 통해 들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자기 손으로 만지며 경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 몇 명이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대제사장에 가서 역시 선포했다, 이렇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선포한 내용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입니다. 특히 뭘까요? 천사가 나타난 것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전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총독의 병사이지 제사장의 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빌라도에게 보고 안 하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알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잘 가서 이 제사장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아니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병사들을 넘기면서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방인인 로마 병사들이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런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전한 천사의 모습과 지진이 일어났다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진을 자기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 지진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랬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은 뭡니까? 다시 백성들을, 장로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언제 회의합니까? 심각한 모의를 할 때 회의를 해요. 한 번 거짓말을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합의하고 결정한 것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주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이 집어준 돈은 역시 성전 금고에서 꺼낸 돈일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저들이 조작한 알리바이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신들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은 밤에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럴듯하죠?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엄청난 모순이 담겨 있어요.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저들이 만약 진짜로 잠들었다면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잠들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실눈 뜨고 봤다고요? 더구나 시체를 훔쳐가려면 봉인이 되어 있고 그 줄을 끊어야 되고 큰 돌문을 굴려서 열어야 합니다. 또 시체는 굳어져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혼자 번쩍 들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운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만든 이 알리바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허술한 겁니다. 이 만들어준 알리바이라면 자다가 깨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비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보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들이 만약 세상 모르고 그렇게 다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잤다면, 저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어릴 때라면. 지금은 아니고. 누가 보고 아냐고요. 이런 엉터리 알리바이를 만든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마 IQ가 한 자릿수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는 바보들이 벌리는 코미디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날도요. 근데 이건 코미디라고요. 문제는 로마 병사가 중대한 정치범을 지키는데, 무덤을 지키는데 잠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군인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 군법으로는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혹시 잔다면 몰라도 여러 명이 다 잠들었다고요? 무슨 잠자는 약을 뿌렸습니까? 이처럼 군기가 몰라지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총독은 본보기로 저들을 사형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은돈을 많이 집어줬다는 말은요, 이게 뭡니까? 충분한 돈, 큰 돈을 집어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난 돈을 집어줬어요. 자신들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런 큰 돈을 준 거예요. 그게 갈등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받겠습니까? 받고 죽으면 죽는데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한마디 붙인 게 뭡니까? 14절에 보면 이 소문이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너희들 죽지 않게 해줄게. 너희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잘 말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받아. 근데 제사장이 말을 총독이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받은 거예요. 이 로마 병사들은 처음에 목격했을 때는 정말 놀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이 들어들고 또 돈을 손에 쥐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시키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있다가 조금 지나서 다른 욕심이 앞서서 이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병사들은 앞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과는 믿음이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 성정경비병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성정경비병이면요 돈 줄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 직속이고요.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죠. 돈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빌라도가 경계하려고, 만약에 빌라도가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휘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AD 70년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그런데 저스틴 마터와 터툴리안의 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2세기까지 이런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알리바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꾸며낸 알리바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엉터리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클라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메카시 목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첫 부활절 사건에 대해 증거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에게는 그 증거가 확정적입니다. 대법정에서 저는 거듭거듭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판결을 해왔습니다. 추론은 증거를 따릅니다. 그리고 신실한 증거는 항상 꾸밈이 없고 결과에 개의치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증거가 바로 이러한 부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신실한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김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법률가인데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뭘로 증거를 삼아서 판결한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으로요. 근데 이 증언이 뭡니까? 꾸밈이 없고 결과에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 이 여인들에게 엄청난 무슨 유익이 생깁니까? 물론 그 신앙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제사장처럼 자기들 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기절하셨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성경의 증거를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훔쳐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알리바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망 높은 유대인 지도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분명히 장사됐습니다. 제자들이 사기칠지도 모른다고 안식일까지 어겨가면서 부탁을 하고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시체가 증발하여 새롭고 다르게 어떤 기이한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갔다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수의를 남겨두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마포가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를 싸고 몸을 쌌는데 빠져나가고 보니까 뭡니까? 몸을 쌌던 옷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원래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해놔야지 이렇게 따로 놓고 따로 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치 뭡니까? 증발하듯이 그대로 놔뒀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보면요, 개켜 있었다는 말은요, 원문에서는요, 둘둘 말려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둘둘 말아놓은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둘둘 말아서 쌓아놓은 것을 만약에 쏙 빠져나가면은, 그렇죠? 애기들 둘둘 쌓아놨는데 애기가 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푹 주저앉기도 하고 떠 있기도 하면서 그대로 있겠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이게요. 몸을 싸던 옷이 아래에 있고 머리 쌌던 수건은 따로 놓여 있었다. 이것은 둘둘 말려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딱 보면 뭡니까? 경찰이라면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것은 그냥 사라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거 말고도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탄은 엉터리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부정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은 아무도 숨길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만든 엉터리 알리바이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그분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나타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